21절에서 24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 낮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낮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 떠나가리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안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뜻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을 어떤 때는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건 지키고 지키지 않는 건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두 아들의 교회라고 계시록 2장 18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너가 전에 네가 신앙이 사업도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전부도 네가 행결도 낮은 걸 내가 안다. 그런데 네가 하나 책망할 것이 있는데 이세벨을 너는 용납을 하였도다. 그래서 행음과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하지 않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다. 큰 환난이 너에게 가운데 던질 것이고, 또 내가 사망으로 네 자녀들을 죽게끔 할 것이다. 그러면 뭐랍니까? 내가 각 사람을 행위대로 반드시 갚노라. 이기는 자와 굳게 잡은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그가 철창으로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건 어쩔 수가 없고 이건 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전체적으로 다 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께서 이 지금 일반 주변과 신앙을 비교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너무나 지금은 뭐랍니까? 어떻게 본다면 생명이 없는 신앙으로 바뀌어졌지요.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지금 뭐랍니까? 지금 얘기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했다는 게 뭡니까? 엄청난 주님의 손과 발처럼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네가 10,000개를 교회를 세웠다 하더라도, 네가 10만 명을 전도를 했다 하더라도, 네가 나라를 다 구했다 하더라도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거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삶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뜻을 들을 때 반드시 알고 이해하고 내가 기억하는 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가 둘이 있다고 하죠.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고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다 아는데 행한 자가 지혜로운 자고 행하지 않은 자가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심판의 날, 어느 날 심판에 환란이 닥칠 때 창수가 나고 막 비바람이 몰아칠 때 모래 위에 집은 집은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꿋꿋하게 아무리 비바람이 와도 끄떡이 없다. 왜? 늘 하나님 말씀을 받고 행함대로 삶을 사는 자.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아버지 뜻대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는 다니고 종교 활동에다가 많은 것을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지요.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여기 우리 자매님은 어디서 오셨어? 이렇게 어디서 오셨어? 광주에서 오셨어? 근데 그냥 그렇게 눈물을 흘리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겠는가. 왜냐하면 왜 눈물이 날까요? 저 양반이 여기서 슬픈 얘기도 안 했는데 왜 눈물이 날까요? 주님 앞에 다가가면 가장 터지는 것이 뭐냐면 가슴을 찢는 듯한 그런 그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지 못한 것이 마음이 아프고. 근데 일반 세상 사람들은 트럼펫을 부려야 가슴이 파인대야.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가면 막 가슴이 뻐개지듯이 패해지고 애통함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애통함이 없는 시대예요. 제가 보면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고 고글해도 울지 않고 그냥 이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세상에 관심을 다 갖고 교회는 그냥 보험 들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이것이 어떻게 그 사람을 구하겠습니까? 아버지 뜻은 뭐라고 하죠? 이 아버지 하나님 뜻은 613개의 하나님 뜻이 있어요. 이렇게 율법으로 크게 나누면. 근데 이걸 꽉 압축을 하니까 몇 개가 나와? 10계명이 나왔어. 10계명도 더 많고 다 외우들 못하겠으니까 머리 나쁜 사람한테 아주 간단한 걸 가르쳐. 아버지, 주님, 가장 계명 중에 가장 으뜸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희들에게 주는데 이것은 몸과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다음 계명 또한 그러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는 근데 교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많이 봉사는 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은 세상 것만 사랑해. 돈, 명예, 권력을. 하나님이 거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는 하는데 만나들 못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특징이 뭐죠? 매일 만나요. 뭐 그냥 밤에도 만나고 낮에도 만나고 막 자다가도 뛰어가서 만나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뭐가 돼? 만나는 게 이 자체는 말로는 사랑을 한다는데 이 가슴 속에 저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주님은 종교를 갖고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종교로서는 어마어마한 봉사활동과 가르침과 말씀을 많이 배우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생명으로 이 연결이 안 되니까 뭐죠? 죄를 이기들 못하고 그냥 이 하나님 원뜻이 이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적인 자기 사랑으로 빠져버리죠. 근데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되고 성령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성령님께서 계속 뭘 가르쳐 줄까요? 절침이 죄를 부각시켜줘요. 그렇기 때문에 한없이 가슴을 팔 수밖에 없어. 거듭난 사람은. 왜?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속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야. 하고 거룩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도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골로새 1장 13절에 우리는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이 땅의 지금 삶에서도. 그러니까 뭐죠? 모든 게 다른 거야. 근데 우리는 마치 여기 세상 사람하고 별반 차이 아니에요. 180도로 지금 달리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용꿈, 돼지꿈을 꾸면 재수가 있다고 하지만 진짜 거듭난 사람은 재수가 없어야만 있다 이거야. 꿈 자체도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생명이 거듭난 자는 그리고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 이 땅에서는 잘 살면 더 좋지만 못 살고 잘 사는 게 중요하고 핍박받고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이거야. 하나님 뜻을 내가 지금 이루느냐 이거야. 신앙을 거기다 맞춰져요. 그렇지 않으면 수없이 교회 종교 활동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도대체 너를 모른다. 지금 얘기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거 안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종교 활동을 네가 일주일 내내 금식을 했어도 나는 모른다 한다는 거야. 뭐죠? 뜻대로 살았느냐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뭐랍니까? 되게 큰 틀에서 몇 가지만 본다면 우리 때로 지금 마지막 때에 뭐라고 하죠? 열처녀의 비유를 대면서 너가 지금 열매를 맺었고 등과 기름이 준비가 됐느냐 이거죠. 등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다섯 처녀 모두가 등은 준비가 됐어요. 교회 활동의 모든 그 프로그램이나 무슨 요식행위 세례를 받고 모든 건 다 했어요. 근데 기름은 뭡니까? 행함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열매를 얘기하면서 뭐랍니까? 내가 열매를 계속 3년 후에도 맺지 못한다면 나는 찍어낼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나 하나의 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열매를 맺으면서 열매 안에는 나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밝히는 그 열매를 내놓아야 한다 이거야. 세상을 밝히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종교 활동을 내가 지금 봉사를 내가 직분을 지금 얼마나 감당했느냐에다가 마침에 생각을 해요. 아니죠. 지금 열매가 나오고 있느냐 이거죠. 주님이 원하는 등과 기름이 준비됐느냐 이거죠. 등은 준비되고 기름이 준비 안 된 자는 문이 닫힐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백같이 나가서 슬피 울을 거라고. 문은 한순간에 닫힐 거라고. 제가 어저께 부산에서 목요일 하고 여기 와서 자는데 더워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었어요. 근데 어제는 자는데 에어컨을 틀라니까 추워요. 뭐죠? 한순간에 이 계절도 한순간 하루에 이렇게 바뀌듯이 우리도 한순간에 죽음이 와요. 죽음이. 근데 이것이 계속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데, 너는 이 땅에 사는 게 잠깐이라는데. 왜? 세상령이 계속 우리를 망각시켜요.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조금 있다 가야 돼. 여기는 그냥 나그네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효부를 내려고, 효부 일본 말이다 이거 이상하게 효부가 다 나오냐. 옛날에 사람이 엉뚱한 데를 가지 말이에요. 원장님 같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올 텐데.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남을 낳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등과 기름이 준비됐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거. 저는 이렇게 봐요. 등과 기름이 준비됐다면 그는 하나님 일할이 되는 삶을 살 거예요. 기독교는 반드시 나의 희생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하며 자기 생명을 내나 남을 살리듯이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능력이 나오고 귀신만 쫓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삶이 나와야 해요. 이 세상은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너무나 자기 사랑이에요. 그리고 마치 그것을 못하는 사람이 바보고 마치 그것을 못하는 사람은 경쟁력에서 도태될 것만 같은 시대에 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렇겠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면.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약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 땅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누가 핍박을 하고 욕을 하면 가서 그냥 한번 들여받아주면 속이 시원할 텐데 주여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지. 항상 뭐 달라면 주라고 하지. 항상 욕심대 하지 말라고 하지. 항상 내 육을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산다는 게. 그래서 이 하나님 뜻대로 등과 기름하면 그냥 물질적인 그 현상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등과 기름이 준비됐다면 뭐죠? 내가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네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으라고 하는 내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는 주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잃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주님 때문에 그대로 당하고 핍박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0절은 이렇게 해요. 너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너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내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에 상급이 크니라. 옛 선지자들도 다 그러한 대우를 받았느니라. 최근에 부산에 이렇게 센터가 세워지며 거기에 몇 분들이 활동을 하며 전도를 하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하다
전에는 그런 걸 잘 몰랐지요. 그런데 실상 영적인 사역이 실전선에서 행해지기 시작하니까 바로 핍박이 들어오고 이단이라고 하고 멸시하고 막 수없이 막 저희가 나타나지요.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가 행함이 없을 때는 이것이 나에게 핍박으로 오더라 하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옳고 잘못되고 이런 것을 알면서 내가 얘기를 안 하면 부딪힐 염려도 없지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였을 때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그것을 부와 정을 알았다면 옳고 그름을 알고 진리와 비진리를 알고 이것이 잘못된 걸 알았다면 가만히 입 다물고 내가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너는 세상의 빛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무엇하리요 세상에 버려 밟고 가게 할 것이다. 뭐죠? 우리 각자 권사는 권사답지 못하고 장로는 장로답지 못하면 무엇하리요? 하나님이 버려서 땅에다 밟고 사람들이 밟고 가게. 그러니까 그 직분을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그 직분대로 그 가치 있게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이 말씀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죠.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 교단, 우리 교파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뜻이 지금 무엇이냐 이거야. 주님 뜻은 우리더러 등과 기름이 온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준비된 삶을 살으라 이거야. 그러면 영원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지요. 또한 뭡니까? 우리에게 달란트를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하면서 지금 주님께서 그 달란트는 뭡니까? 달란트 유래가 탤런트가 달란트에서 나왔죠. 재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분은 그림을 잘 그려요. 어떤 분은 이렇게 워십을 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 부분에 어떤 분은 음식을 잘해요. 이런 것들이 다 일반적인 달란트고 또 은사적인 달란트는 이제 예언을 한다든가 치유를 한다든가 이런 은사적인 달란트가 있죠. 근데 누구나 다 주님께서는 이걸 준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제대로 들어오면. 그러면 이 달란트라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이 기본 달란트는 누구나 생명으로 연결되면 누구나 다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데 이 달란트를 갖고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묻어준 사람이 있고 그 달란트를 갖고 몇 배를 이것을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준 달란트를 갖고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가를 지금 내가 지금 5달란트를 3달란트 숫자가 중요한 것보다도 뭐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 거기에 내가 받은 것을 지금 그 이상 주님이 원하는 이상 그걸 만들어내고 있느냐 이거죠.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이 심판대에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데에 대해서 거기서 주님 앞에 심판대 있을 때 할 말을 잃겠죠. 또한 우리에게 문화를 줬다고 해요. 똑같은 이 문화는 우리에게 한 개인에게 똑같은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가 아니라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그러니까 인생에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져요. 이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이거죠. 어떻게 썼느냐.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주어진 시간을 쓰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그 사람이 생각과 삶의 그 방향이 그 사람 저기를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수없이 지금 시작할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날이 갈수록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겠죠. 아까 원장님이 다리가 아파서 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래요. 왜 이 더운 날 아프게 하셨나이까 하고 물어봤더니 병마의 고통을 너희들은 치유하는 사역자다 이거야. 근데 병마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가를 너는 반드시 알아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건강한 사람은 병들고 저기 한 사람은 심정을 잘 모르죠. 제가 상당히 요새는 조금씩 이제 느끼게 해주는데 한없이 어떻게 보면 그 아픈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원장님이 저보면 항상 그래요. 저 양반은 저 목사님은 그냥 사람 저기를 그렇게 모른다고. 근데
어쨌건 간에 그것을 자기가 이렇게 아파 보면 그 고통을 한 다음에 남을, 우리는 지금 모두가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는 샀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몸을 내놓아야.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 뜻 안에 살으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그 삶을 온전히 살들 못해요. 그래서 뭐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알 단계에 다가오면, 훈련을 시킨 사람은 이것을 깨트리면서 하나님께서 풀무불을, 은을 도가니에 금을 풀무불에 넣듯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을 받고 영적으로 막 이렇게 은혜를 받다가도 어느 순간에 다 넘어져요. 그런데 안 넘어진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가시가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 바울의 가시는 얼마나 아팠던지 말뚝을 박은 것처럼 아팠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나 사람 저기를 보면 바울은 편지는 상당히 힘있게 쓰지만 실상 보면 말하는 것도 어둔하고 맨날 아프니까 힘이 없어 보이고 이렇게 약해졌던 모양이에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근데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한 이유는, 그래서 바울은 3번씩이나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가시를 좀 빼달면 제가 더 열심히 한번 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3번씩 간절히 금식을 하며 주님께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나는 약할 때 강함이다. 나는 네가 핍박을 받고 네가 조롱을 당하고 네가 슬피 울고 네가 고통스럽고 네가 배 추리고 추워서 네가 몸부림을 치며 내 일을 하면서 뛰어댕길 때 내 능력이 온전케 나오는 거지, 네가 모든 걸 가졌다면 내 능력은 온전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기뻐한다고. 이제 주님 안에서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슬프고 눌림을 당하고 이 아픔을 당하는 것을 내가 오히려 자랑한다고. 왜? 하나님 생명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바울처럼 하나님이 이제 내가 편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지는 데다가 닫고 기도를 하지 마시고, 내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가시를 달라고. 내가 어떠한 핍박, 어떠한 유혹이 와도 내가 쓰러지지 않고 주님 이 땅 떠나는 날까지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시를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이 넘어져요. 이게 제가 가다 보니까. 하고 수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리키는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은 저는 얘기를 많이 듣지요. 그분들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제가 볼 때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역을 하나님이 이 그릇이 쓰기 시작할 때, 그래서 누구든지 이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알고 가고 하나님 두려워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으로 바꾸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살피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가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가는가 늘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또한 마태복음 6장에 너를 위하여서 보물을 땅에 두지 말고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는 오직 보물을 하늘에 쌓으더라. 거기는 좀과 도둑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2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눈의 몸은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혹은 이는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리라. 이것 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느니라.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그래서 이 재물에 이 세상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저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저것에 내 마음을 다 뺏기지 않고 진리를 보고 보화의 밭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준다는 거야. 우리가 주님 앞에 닫고 죄를 떠나서 가까이 가기 시작하면. 근데 거의가 95% 이상이 이 세상이 주는 그 향락과 부명의 권력에 다 걸려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 주님 앞에 생명으로 제대로 연결돼서 주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정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해서 이것이 헛되고 헛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내 목숨을 버리고라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찾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그래서 지금 이 보물 물질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몸이 성하면 이 영적으로, 내 몸이 지금 영적으로 밝은 빛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너는 보는 눈이, 판단력이, 네가 정확하게 진리를 볼 수 있고, 보지만 네 눈이 이 세상 영으로 다니 가득 찼다면 너는 진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물질이나 세상 유혹에 실어질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많이 느껴요. 영성학교를 하면서도 오늘 올라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하고 250명, 300명이 이 작은 홀에서 식사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첫날은 막 식당 헬퍼들을 이렇게 봉사자들한테 불평을 하더래. 막 첫날은. 왜냐하면 덥고 나오니까 또 백같이서 먹으라면 개미는 나오지 막 그러니까 막 저한테는 와서 모세야는 못하고 식당 저기들한테 불평을 하더랴. 그러더니 이틀 가니까 좀 괜찮더랴. 3일째 되니까 수고한다고 막 와서 하더랴. 수고한다고. 아니 같은 사람 눈에, 같은 조건에, 같은 적인데 왜 그렇게 되죠? 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다 보니까 마음과 눈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혜 안에 충만하게 들어가야 바른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1절에 뭐랍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앞이. 이게 이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런 사랑적인 이 마음이 없고 이기적이고 막 욕망적이면 이것이 눈을 가려서 절대 진리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다 보면 뭐가 돼? 진리가 보이는 눈을 갖게 된다 이거죠. 진리가 보이는 눈을. 그러니까 뭡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지. 천국을 얘기할 때 어떤 진주장사가 있었다. 근데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의 보물단지를 발견하고 그 흙으로 묻어놓고 주인한테 가서 팔으라고 해가지고 비싸게 안 판다고 하니까 그럼 전 재산을 다 줘가지고 그 보화의 밭, 뭐죠? 보았다는 건 뭡니까? 그 보는 눈을 뭡니까? 깨달고 그 눈이 열렸다는 거죠. 우리가 일해야 천국을 놓치지 않는다 이거죠. 근데 이것이 안 깨달아지고 세상은 참 좋고 이건 형식적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다 때가 되면 다 넘어지게 돼 있죠. 넘어지게 돼 있죠. 그리고 또한 뭡니까? 이 눈이 바뀌면 뭐냐? 행복의 조건이 바뀌어. 비전이 바뀌어. 로망이 바뀌어. 그러니까 뭐죠? 내가 행복의 조건이 큰 돈이 있고 큰 내가 원하는 무엇을 받아야 내가 행복할 텐데 이 기준이 바뀌어서 뭐가 돼?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기뻐지는 걸로 바뀌어져 버린 거야. 그럼 뭐야?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바뀌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바뀌어. 근데 내가 안 바뀌면 뭐가 돼? 맨날 하나님하고 행복할 수가 없고 불협화음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방망이와 불이 되어서 나의 육의 옛사람을 깨틀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갈 수 있게. 그래서 그렇다 보면 뭐죠? 그분이 내 안에 계속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나의 정욕대로
내 성격이나 이런 모든 걸 깨트리며 죽이며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그분을 닮아가게 되겠죠. 계속 그분을 닮아가게 되면 뭡니까? 그분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데, 왜 주님을 못 만날 것이며, 왜 주님이 인도를 안 할 것이며, 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여지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걸 한순간이 되는 게 아니라 한없이 나를 피 흘리기까지 죄에서 정욕적인 것을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합니까? 우리는 수없이 이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더 소중하지 않느냐 하면서 새들을 보아라. 그들이 농사를 안 짓고 창고가 없어도 천부께서 먹이면 하물며, 아침에 얘기했죠. 하물며 네가 새보다도 귀하지 않느냐. 하물며 네가 하루에 들에 핀 풀, 다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보다 네가 얼마나 귀하냐. 근데 왜 천부께서 너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뭐 섬기는 것은 아무 힘이 없어요.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죠. 실제 다스리고 실제 눈동자처럼 내가 그분의 장중 안에 들어간 것이 느껴지고 알아질 때 나의 근심 걱정을, 나의 모든 것을 그분한테 맡기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지금 한마디 한마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큰 틀에서 종교적으로 믿고 삶의 마음은 세상에다 가 있죠.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이 반드시 중심이 마음을 보셔요. 하나님이 소를 잡으면 그 피를 잡수겠습니까? 그 냄새를 잡수겠습니까? 그 뭘 잡수겠습니까? 아니면 헌금을, 돈을 잡수겠습니까? 중심을 보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마음의 중심.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 이사야 1장에 보면 내가 지겹다고. 집회 오는 것도 지겹고 예배 드리는 것도 지겹고 너희들이 분향 드리는 것도 지겹고 너희들이 막 그냥 지금 소를 잡는 것도 그 냄새도 다 지겹다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런 걸 외형을 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마음으로 사랑하자는 거거든. 사랑하자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없어서 못 주지 얼마나 많은 걸 주고 싶습니까? 안 그래요? 그냥 내가 쓰고 싶어? 하나님은 그런데 전능하잖아요. 다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이 화가 될 값니 못 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뭐랍니까? 외아들 예수님도 너희에게 주권을 무엇이 아까워서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걸 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내 영혼에, 이 모든 것에 이것이 플러스가 안 되고 오히려 화가 될 것 같으면 안 주는 거죠. 세상에서도 로또가 당첨되고 집안 인생이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로또만 당첨되면 모든 행복이 그 안에 다 들어올 것 같죠. 근데 세상에서도 그걸 증명해 주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 선상에서 계속 인도를 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이는 데서 행복이냐 불행이냐 일이 됐다 안 됐다를 갖고 따지는데 하나님은 영원 선상에서 이 영혼이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의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니까 이 사람과 A와 B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좋은 일을 이룬다고 생각.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어떤 때는 구렁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풀무불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어떤 때는 푸른 초장에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이 한 선상에서 계속 지금 인도를 해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리기도 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 시험통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게 뭐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뒤에서. 왜? 이를 온전케 훈련시켜서 마침내 복을 주려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쓰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로마서 8장 28절은 지금 우리를 지금 각기 우리가 원하는 건 다 내가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지금 얘를 지금 진주를 만들려면 아픔을 줄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면서 인도해 나가는 그 하나님, 그 여정 속에 있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뭐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양 한번 할까? 어떻게 할게요? 어디 갔어? 사진은 없어. 2, 3. 좋으신 하나님. (70인의)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듯이 지금 이 시간 간절히 부르셔서 주님의 영으로 온전하게